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이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가기 원합니다.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요. 파라오가 역시 자신의 술사들을 동원해서 같은 이적을 행했을 때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가 변하여 되었던 그 뱀이 그들의 뱀을 삼키는 그런 이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이적이었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당부의 말씀, 그리고 권함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주님께 의지하라고 그 말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에게 있으니가 아니라 내게 있으니,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의 소재지가 어딘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와서요, 우리가 정말 계속하여 열매 맺는 주님의 종들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적의 장면으로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그 두 번째 이적은 바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이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돌볼 책임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파라오가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시려는 것이고요. 이집트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두 번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돌보아야 되는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느냐?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일강을 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일강은요, 그야말로 이집트의 프라이드였습니다. 이집트가 어떻게 나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 경제의 근간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시대에 나일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 알지 않습니까? 인류의 최초 4대 문명이 어디서 등장을 했습니까? 강가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이쪽에 있는 황하강도 있었죠, 아시아 쪽에는.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이 나일강이 또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강 주변에 당시에 내노라 하는 문명들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농경 문화, 정착 문화가 처음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조건이 있는 곳에 열강이 생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족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농경민족들은 그 강에서 계속하여 머물고 정착하면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나일강은요, 그들에게 풍요의 조건도 되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만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힘을 지속적으로 쌓고요, 그곳에서 끊이지 않는 번영을 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착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일강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의존했는지 모릅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시즌이 있거든요.
나일강이 한번 범람해 주어야지 그 나일강이 적신 그 땅이 1년 동안 제대로 소출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는 해가 있는데 그때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나라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에도 처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때에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하자면요, 나일강이라고 하면 그들이 그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기초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의 모든 경제 체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근거가 바로 이 나일강에 의지되었고, 그 나일강이 범람하고 범람하지 않고 그것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요, 나일강은 그야말로 그들의 프라이드이자 그들의 생명줄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셨다, 거기 그 자체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그 무엇,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게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무엇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 이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하였냐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나 사물들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결코 위를 볼 수 없다. 곱씹어 볼 만한 말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내려다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있겠죠. 재물이든 어떤 성공을 이루었든, 그것이 나일강이든, 자신의 마음을 부풀고 높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자신이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위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위를 보지 못한다,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겸손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주권 안에서만 설 수 있다라는 은혜 의식이 바로 우리가 천명하는 그 진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해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없고, 또 그것을 공급받을 수 없고,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타락의 최초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에 그 손이 가게 된 하와의 타락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간 그 발자취의 본질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하나님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신성을 갖추신 그분이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은 그 신성을 감추시고 인성을 입으셨다, 지위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인간의 지위까지 스스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올려다보고 또 복종하는 자리에 자신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그저 그냥 이유 없이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낮추는 것이고 또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빌립보서 말씀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섬길 때 하나님께 무엇보다 그 겸손의 발자취가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도 우리가 겸손에 관하여서 기억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랍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자랑하는 것들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학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한다. 부자는 부함을 자랑한다. 많이 가진 것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 있는 것. 용사는 용맹을 자랑한다. 권력 있는 것 자랑하잖아요. 학벌, 권력, 부.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요새 한참 갑질 이야기도 많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행으로 직원들을 괴롭히는 그 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구속 수감까지 되고 요새 그런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한국에 가득합니다. 잘못된 것을 자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랑하는 것은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비할 바 되지 않는 정말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의 가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들 쫓는 그 부와 권력과 그런 지혜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일강을 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묵상해 볼까요? 나일강을 치셨는데 그냥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게 하셨다, 시꺼멓게 되게 하셨다가 아니라 피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피가 되게 하셨을까요? 너무 좀 기괴한 방식으로 심판하신 건 아닙니까? 저는 이 나일강과 피를 연결짓는 한 가지 사건이 묵상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히브리 노예 아이들을 그 나일강에 빠뜨렸을 때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사람들을 그 이집트 땅에 보내주셨더니 그들을 노예 삼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하려고 노예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강에 빠뜨려 죽이는 천인공노할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그 일들을 저질렀어요. 파라오가 처음에는 그것을 은밀하게 행하려고 산파들만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니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온 국민들에게 공표해버렸습니다. 너희가 그 아이들을 보거든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모두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그 사건은요, 피 흘린 자의 손에서 피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잊어버린 그 사명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한번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일강이 그전에는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강이었는데요, 이제는 실어버리는, 파라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바라보기 싫은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그것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나를 통하여 축복할 누군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나를 축복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부르심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일강에 비할 바 되는 어떠한 풍요가 있습니까? 그 풍요는 마침 흘러가야 됩니다. 범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풍요가 내 안에만 가두어져 있게 되면요,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이죠.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흘러가서 그 모든 자들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풍요를 이집트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나누지 않고 인색하여 짐으로, 더 나아가 오히려 사명의 반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심판을 자초하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사명의 본질은 바로 그 생명을 아끼고 복되게 하고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것을 적용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다볼 때야만이 우리가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나일강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에 그 사명의 본질이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강하고 견고하고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그 어떠한 나일이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례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하지 않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않고, 지혜인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부한 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집트에 베푸신 그 첫 번째 기적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일강을 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생명의 원칙, 사명의 원칙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이라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그리고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